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내 뒤에 오시는 이라 그랬고 나보다 능력이 많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 나온 이야기를 보면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오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에 엘리사벳에게 찾아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약간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 그렇게 보았을 때에 교류가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종들이나 하는 일을 내가 그분의 신발 감당도 못할 정도로 나는 낮은 존재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요한의 세례는 그냥 물로 주는 세례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합니다. 차원이 다른 세례라는 얘기지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즉 심판주이심을 지금 세례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자, 갈릴리 이러면 저 북쪽 지방인데 요단강에 이르러, 이제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로부터 사해로 이어지는 그 강이 요단강인데, 그 요단강의 어느 지점쯤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세례터라고 그렇게 관광지로 꾸며 놓은 곳은 있기는 합니다. 제가 그래서 타 교단의 교육 자료로서 올려 있는 것을 검색해 보니까 이런 모양새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쪽에 자세히 보면 줄이 쳐져 있지요. 강물에 줄이 쳐져 있고, 그 줄의 오른쪽 부분은 요르단 국경 너머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면 안 되고, 이스라엘 쪽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터에서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아마 당일에 그 물에 들어갈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요단강이 생각보다는 맑은 강은 아니죠. 저 아주 투명하지 않은 그런 수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저 물이 예수님께서 담그셨던 물은 이미 2000년 전에 흘러갔을 텐데, 저 물이 어떤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요. 저 물에 안 간다고 해서 세례가 효험이 없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저 물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미신이겠죠. 어쨌든 지금은 저렇게 관광지처럼 꾸며서 또 그나마 국경이 자르고 있기 때문에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적은 영역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앞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을 때의 그 중심, 그야말로 거칠에만 하려는 그런 중심을 꿰뚫어 보았는데,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도 지금 이제 성령님의 감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 없는 분이 죄를 씻는 회개의 자리에, 세례 자리에 나왔다. 이건 이제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30세 이상의 남자이어야 하고, 또 그 제사장의 세우는 절차에서는 물 뿌리는 절차가 있어야 하고, 근데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그런 모든 절차를 다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낮은 자리를 감당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외우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그리고 태어나시고 또 죽으시고 그렇게 장사 지내는 것까지, 이런 내용들이 다 그리스도의 비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신, 겸손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가 없는데도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이야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사람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자꾸 드는데, 삼위일체는 어떻게 비유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유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셋은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말고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세 분이 계시다는, 세 위격이 계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뭐 어떤 사람은 수증기, 물, 얼음 이렇게 비유하는데 그게 아니죠. 지금 이 장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그렇게 위에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꺼번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완전히 그렇게 한 존재가 이런 형태 저런 형태 혹은 이런 이름 저런 이름으로 불린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분명히. 근데 또 신이 세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또 그것은 안 되는 것이,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삼위일체의 교리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을 공식적으로 그렇게 공포하신 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